우리는 서정침례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자로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이것은 더 심각하게 되어져 갈 건데, 앞으로는 기독교인의 인구 분포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교회를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교회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혹은 비성실하더라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소수의 몇몇 그리스도인들만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무교회주의자,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무교회주의자라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예수님도 믿고 나는 복음도 믿고 나는 주님의 어떤 백성이요 소유된 자라는 것도 믿지만 나는 꼭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없이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신 성령님의 영감을 따라서 의롭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속에서, 그럼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오랫동안 목회자, 결국 목회자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매여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소위 유급직원이에요. 유급직원. 제가 전에 섬기던 큰 교회의 목사님을 내가 참 존경하는데 유일하게 존경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목회자들 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 몇 푼 받으려고 이 일하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속으로 그래. 이 일하려면 이 월급 받고 이 일하려면 뭐하러 여기래. 차라리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석사하고, 거긴 또 기본적으로 다 석사하고, 그중에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교우 몇 푼 받으려고 여기서 일을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뭐 없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꼭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하는 마음을 하다가 문득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 목사님 말이 일리도 있는 게, 우린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급이 있고 무급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방향과 목적성은 나름대로 동일한 것이 있죠.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교회는 위기를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질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마음속에 꼭 교회를 나와야 되나? 나 혼자,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예배도 있고 인터넷에 보면 좋은 강의도 있고 인터넷에 보면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공식적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못 오는데 자꾸 말씀이라도 배워야겠다 해서 일단 크게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지금 이제 복음반,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반, 그리고 마지막에 목자반인데, 복음반하고 제자반까지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설교보다 이게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누가 이걸 보나? 그런데 이제 가끔 전 전사님이 저한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왔는데 도대체 3단계는 목사님이 언제 할 거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데 뭐 어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저 제자 훈련 그 교재 너무 영상으로 잘 만들어줘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왜 3단계를 안 해주냐고, 언제쯤 해줄 거냐고 좀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제가 웃다가 문득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쪽 교회에서 거기 나름대로 비슷한, 뭐 교회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커리큘럼 비슷해요. 근데 그건 있을 텐데 왜 그걸 안 들을까? 아마 그분은 어떤 분일 확률이 높아요? 무교회주의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꼭 이렇게까지 교회를 나와야 돼? 그냥 요즘은 인터넷 너무 잘 돼서 영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인터넷 잘 되는 보니 거기 성경 공부도 또 잘 만들어 놓았고, 어떨 땐 제가 봐도 그냥 저도 만나기 쉽지 않은 신학자가 와가지고 성경 강의하는 걸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놀랄 때도 있는데, 꼭 굳이 교회 또 착한 일 하려고 들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아요. 좋은 단체들도 얼마나 많고, 내가 거기 가서 등록하고 거기 가서 봉사하면 되는데 굳이 꼭 교회에 매어야 하는가?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건, 그럼 교회를 주님이 왜 만드셨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6장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서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속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지체, 손과 발과 같은 몸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면서 파격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지체라면 지체도 몸의 일부분으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 몸을 어떤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체인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편입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주도하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 몸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 성령님이 임하는 곳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미 소유 등기가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예수님께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새 살고 있습니다만 주인이 와서 집 좀 비워주세요. 그럼 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소유권이 집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의 몸이고 너희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주도하는 몸으로 사는 것이며 그런 인생은 궁극적으로 몸으로 행하는 것들의 집합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또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한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들의 몸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몸을 쓰실 것입니다. 그럼 어디다 쓰실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겠죠? 교회는 주님께 소유권이 넘어간 몸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옆 사람 보고 있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좀 몸이 불편하셔서 서울 따님주에 계신 한 권사님이 서정시장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아랫집에 뭐 꽃집도 있기도 하고 이불집도 있었는데 아주 그 집이 새 사는 사람이 그렇게 속을 썩였대. 그래서 어떻게 속을 썩였는데 그랬더니 마침 그쪽이 이제 부동산을 누가 건물을 지으려고 산다는 소문을 듣더니 갑자기 나가지도 않고 이사비 달라고 그러고 막 보증금 돌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땡깡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적으로 줄 거 다 주고 이제는 비워줘야 되니까 하는데도 안 된다고 막 어디서 가지고 막 그때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내보내고 다음 사람한테는 조금 있으면 이 집 팔릴 거니까 나갈 때까지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예 해놓고 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보상 안 해주면 못 나간다고 또 그래가지고는 나중엔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예 거기를 새를 아예 비워버렸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그 밑에 계신 분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세입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여기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나요? 주인이 된 예수님과 갈등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해야 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해야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주를 위해서 있는 거지 너의 쾌락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몸값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편입된 자로서 부활케 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하는 일이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내 몸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몸으로 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유익이라는 건 누구를 기준으로 유익이에요? 바울 자신에게 생각하고요. 이 몸으로 하는 게 유익이고 이 몸으로 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그렇게 쓰잖아요. 나한테 유익한 것과 나한테 유익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 하나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먹을 것과 유익이 되지 않는 몸을 먹을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순간 유익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몸,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몸.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몸으로 해야 할 일과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몸으로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몸으로 나는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말 속에는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익이냐 손해냐를 고민하면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위 말하는 이 건강을 강조하는 어떤 분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우리 몸 세 가지 유익을 위한 음식이 있대요. 하나는 혀를 유익하게 하는 음식이 있대요. 그런 음식은 주로 맵단짠, 그러니까 혀가 즐거운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하거나 뭔가 매콤하거나 좀 짭짤하거나. 또 하나는 우리 몸에게 유익이 되는 음식이 있대요. 근육이 되고 피가 되는 음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요, 장내 유산균에게 유익이 되는 음식이 있대요. 근데 이 세 가지는요, 다른 경우가 많대요. 그렇죠? 여러분, 떡볶이는 어디에 유익이 될까요? 혀에 유익이 되지만 몸에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장에 유익이 되는 음식들이 있대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현미 같은 거, 혹은 소위 식이섬유가 많은 거, 혹은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들. 그러면서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도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자기 몸에 좋은 걸 먹는데, 혀에 유익이 되는 거, 또 하나는 그래도 좀 몸 생각한다고 몸에 도움이 될 만한 거. 근데 장내 세균에 유익이 되는 음식은 안 먹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장내 세균이 건강해야 뇌에도 영향을 주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고. 면역력이 우리는 몸속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면역력이 장에서 만들어진대요. 이 장내 세균이 면역력에 좋은 성분을 만들어줘야만 면역력이 생긴다. 그래서 장에 좋은 유익한 음식도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다 하면서 세 가지를 다 챙겨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게 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포커스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도 포커스는 내 몸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명 안에서 적용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을 고민하며 실천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몸으로 하는 것들, 말이든 행동이든,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절제와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쓰는 게 바로 절제와 순종입니다. 내 몸에 기쁨이 되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지, 내 몸의 만족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몸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요? 주를 위해서, 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유익이 되는가. 제가 참 은혜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떤 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말씀이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잘하는 어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저한테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박수 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서 저분은 정말 이 자기 몸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는지를 알고 있구나. 제가 그때 한번 은혜 받았던 집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뜻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자예요?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기로 결단하는 그런 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한 믿음의 근거에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반응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반응하며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반응하며 사는 게 바로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지체라는 건 이런 손가락 발가락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반응하며 나가는 그 순간 우린 주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주님의 영이 딸이 있는 게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로 산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야구를 보면서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 선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슬로우 모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쫙 보세요. 아마 추신 선수가 아마 미국에서 활약할 때 아마 19호 홈런인가 아마 그 나름대로 유명한 홈런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홈런을 때리는 장면이 아마 그 팀에게 정말 꼭 필요한 홈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그 다음 영상 자막을 영상만 보여줘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추신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 공을 딱 때리는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가 홈런을 칠까? 저 모습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 추신 선수가 오늘 저 공을 딱 때려서 멋지게 홈런을 내렸어요. 그럼 저 홈런을 때린 거는 누구에게 공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위 말하는 누구의 공이라는 말이 공공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공과할 때 공, 누구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추신수라는 이 선수 전체지만 지체라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저게 추신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홈런을 딱 때리셨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교회가 홈런을 쳤다. 아마 그게 부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과 어떤 폭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걸 거예요. 그런 홈런을 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지체가 누가 힘을 쓰는 걸까요?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저는 그래서 저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저 홈런을 치고 있는 저 추신 선수가 교회라면 저 추신 선수의 그 각 몸의 지체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해당돼요? 당연히 추신 선수의 머리겠죠. 머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저 공이 슬라이드로 오니까 허리를 뒤로 빼고서 밀어치자! 머리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공에 집중하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응해서 먼저 다리가 한번 들었다 놔주고 허리가 돌고
팔이 뱃을 자꾸 풀스윙을 딱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저 공을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홈런이 났어요. 저 홈런을 칠 수 있는 저 뱃의 강렬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머리는 아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다리는요,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리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헌신자들. 몸통은요, 이 어깨 위서부터 이 허리까지, 그건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는요, 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힘을 많이 쓰는 게 어딘지 아세요? 허리예요, 허리. 제일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어딜 것 같아요? 손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홈런을 치려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몸으로부터 전달될 에너지가 뱃 끝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 선수를 딱 치다 보면 뱃을 놓치는 거 보죠. 그게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에서 힘을 빼기 때문이에요. 손에서 힘을 빼야 다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힘이 몸통을 뒤트는 그 속에서 어깨를, 또 하나 힘빼만 빼는 게, 팔도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팔은 오직 뭐만 하면 돼요?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탱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뱃이 딱 온 몸에 가지고 있는 힘이 뱃 끝에 집중돼야만 그 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가 시선으로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고 발리부터 이 몸통까지 모든 힘을 축적해가지고 손끝에 그 힘을 전달해 줘야만 그 에너지가 공에 맞아야 홈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기능을 못한다면, 예를 들면 그날따라 아침에 추신 선수가 오다가 발을 삐끗했어요. 여러분, 발 삐끗했다고 뺏 휘두르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홈런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일 힘 들어가면 안 되는 지체가 어디라고요? 손입니다. 홈런을 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애 안 쓰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는요, 홈런이 나오지 않아요. 저도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 칠 때 늘 듣는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립을 좀 가볍게 잡아라. 꽉 잡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빼야 돼요.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로. 그럼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리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리는 아까 보셨죠? 아까 영상 계속 보여줘요. 다리는 어떠세요? 저 발끝에 엄청나게 그냥 막 땅을 긁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야구화 밑에 스파이크가 있느냐? 미끄러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리 힘 주는데 그 힘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허리는 어떻습니까? 왜 야구선수 허리 부상이 많겠어요? 살기로 돌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야만 그 뱃에 그 힘이 다 모여서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그 힘을 모아주지 않거나 한 부분이라도 그 힘을 막는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부상이에요, 부상. 야구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 실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엄청난 부상이라서가 아니라 그 힘을 다 그 야구 그러면 뱃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저 뱃 가운데 다 들어가요. 그럼 뱃은 뭐예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 사역입니다. 그 비전과 사명과 사역은 누구가 붙잡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전과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죽어라고 애를 쓰면은 안 돼요. 담임 목사는 그 비전과 사명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사역자들은요, 그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의 그 손에 에너지가 잘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 사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 역할을 하면 돼요. 거기서 또 팔이 힘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다리서부터 이 허리 어깨까지 거기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힘 많이 줘야 되는 건 땅바닥에 있는 다리예요. 그게 힘을 제대로 땅을 짓이게 하면서 힘을 주면 그 힘이 허리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또 그 허리에 있던 허리가 그 힘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또 더 힘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어깨를 통해서 두 팔로 가서 두 손에 잘 전달되는 순간 그 뺏은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 공에 딱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홈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요, 목사님이 바쁜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부사역자들이 막 쩔쩔매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부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헌신이 온전히 그 비전 가운데 전달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거고, 담임 목사는요 성도들의 헌신과 에너지를 그 비전 가운데 모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홈런이 나요. 근데 보면 소위 말하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뭐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각자 따로 써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발 따로, 몸 따로, 허리 따로. 다리는 다리대로 힘쓰고, 허리는 허리대로 힘쓰고, 어깨는 어깨대로 힘써버리면 그 힘은 절대로 손끝을 통해서 그 백 가운데 전달되지 않게 돼 있더라. 결국은 최고의 운동선수가 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온 몸이 하나가 돼서 그 힘과 에너지를 그 백 끝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스윙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공이 맞을 때 그 느낌이 손끝에 다 느껴져요. 저도 탁구를 치면요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가벼운 공을 딱 치는데 이게 가벼운 공처럼 안 느껴져요. 무슨 쇠구슬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 제대로 회전이 먹었다 안 먹었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우리는 완전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지체가 되려면 우리가 한 영,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이 합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면, 다리가 다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부상이에요. 부상을 당하면요 우리 지체들도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돼요. 그래서 다리가 움직이다가 아이고 조심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돌다 마는 거예요. 그게 부상이에요. 몸에 부상이 생기면요 허리를 충분히 돌려야 되는데, 허리가 뭐라고 하냐면 몸이 방어 기능이 있어서 야 너 더 돌면 허리 다행인데, 그럼 어떻게 돼? 자기도 모르게 경직이 되는 거예요. 회전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상이에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반응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교회 모든 비전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되어지고 담임 목사의 손끝을 통해서 휘둘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담임 목사의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성실과 헌신과 애씀을 통해서 모아지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은 쫙 하는데 성도들은 그냥 어디 목사님 잘하시나 보자. 부흥 안 돼요. 절대 부흥될 수 없어요. 아무리 추신 선수라도 다리가 부상이 있고 허리가 부상이 입으면요 동네 초등학교 리틀 야구단이 던지는 공도 못 쳐요. 움직여줘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면, 주와 합하는 한 영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한 비전, 그 배치라는 그 사명, 주님이 주시는 그 배트라는 그 사명, 그 사역, 그 헌신에 힘을 전달할 수 있는 내 역할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그 힘은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에 전달된다고요? 그 손, 담임 목사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힘이 백 끝에 잘 전달되어야만 홈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일사불란이에요. 그리고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과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역할 속에서 주님의 명령과 음성을 따라 집중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교회주의자들은 자기 만족, 자기 영성, 자기 수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너희 몸을 내가 값으로 샀으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내가 샀으니까 내가 산 지불한 만큼은 일해야지 무슨 몸 좀 부리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 주님 앞에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설령 5달란트를 못 남겼어도 6달란트만 남겼어도, 1달란트 더해서 6달란트만 남겼어도 주인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핵심은 몇 달란트를 남겼냐가 아니라 나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냐는 거예요.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그 핵심 기준, 동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점이 뭐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바쁘고 자기 일도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란트를 가져가서 즉시 그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더 늘리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마음이 없었어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집중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나는 당신 때문에 뭐 혼나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에 참여할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손해 안 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랬다면 차라리 이것을 어디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냐?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주인이 말한 것처럼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장사할 자신이 없는데 차라리 은행에 넣어놨다가 이자라도 나오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주인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래, 내가 너의 그 마음 이해한다. 뭐 좀 내 만족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내 기쁨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 기특하니 그래도 와서 같이 함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거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엔 전혀 없었던 게 뭐예요? 내가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떠서 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기쁨을 고민해야 돼? 내 인생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쩌면 무교회주의자들의 내면 속에 숨겨진 악은 뭘까요? 나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합니다.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내 기쁨과 내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차마 말하진 못하고 뭐라는 게 둘러서 말하잖아요. 한 줄로 아이고 주인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주님은 저 없어도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저 없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하실 수 있는데 뭐 쟤 같은 게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근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기쁨과 만족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 시간과 삶을 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은사를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린 교회 안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무교회주의자 혹은 교회 무용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고민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여러분 3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주용도 자기 인생의 문제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이 그걸 맡겨주신 거 자기 인생 보면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열망은 뭐예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열일을 제쳐놓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고민 없이 교회를 다닌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완전히 내 몸이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을 만큼 훈련되었든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님의 지체라는 그 정체성,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교회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교인다운 역할과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EBS에서 하는 이 집이라는 이 프로를 즐겨봅니다. 그 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건축가들이 와서 어떤 특이하거나 어떤 의미 있는 집을 방문해서 그 집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거 봐요. 근데 보면 참 재밌는 게 거기 소위 말하는 그 MC, 그 소위 말 사회자로 온 분들은 딱 그 집을 보자마자 그 주인에 대해서 알아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집은 주인의 성향과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집은 보니까 자녀들이 어린 것 같네요.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게 하는데 목적을 뒀네요. 아, 이 집을 보니까 아마 은퇴하신 부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에 좀 조용히 전원 생활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 주인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 집을 보면 뭘 알아요? 그 집에 사는 분을 알아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집은 그 집 주인의 의도가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읽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읽혀지지 않는 교회라면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미녀와 야수라는 애니메이션 봤습니까? 거기 보면 그 괴물, 그 야수가 사는 궁전, 내가 가면 전등도 있고 또 커튼도 있고 촛불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원래 그 왕궁에 일하는 시종들이었습니다. 그게 마법에 걸려가지고 초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그렇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초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등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테이블이 되기도 하면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를 주께서 사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서정교회를 섬기시고 특별히 좀 홈런 치는 교회, 우리도 한번 홈런 한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부상당하면 안 돼요. 어떤 게 부상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 섬기는 마음이 약해지고 또 같은 비전, 같은 사명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게 바로 부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상당하면 홈런은 나오지 않아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영이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홈런 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우리 서정교회를 통해서 한번 세상에 멋진 홈런을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